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란 말씀도 단어도 많이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또 사랑의 서신, 이것을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나 더 기도해야 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 불안함이 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그게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원망이 있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기도 부족 증상이죠. 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막 들어왔다, 기도 부족 증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또 누구를 시기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기도 부족 증상들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 속에 아직 남아있다,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원망이 좀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다, 뭐가 막혀서 그래요. 다 하나님께 배설을 해야 돼요. 토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염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참 불안해요. 하나님, 내가 참 내 삶이 원망스러워요. 이럴 때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다 떠나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게 내적인 고요함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편안함.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고 막 불안하다, 막 마음이 급하다, 마음에 시기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토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세요. 하여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편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으로 살지 말고요, 흉내내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서 사랑의 사람, 또 기쁨의 사람, 감옥이라는 환경이 있었지만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빌립보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 너희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그냥 작은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큰 사랑을 가지면 좋겠다.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과 총명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사랑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작으면,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작아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지식과 총명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지식이란 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 지식 이런 뜻이에요. 영적 지식이 좀 생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총명, 단어가 둘이 나오면 서로 꾸며주고 유사한 단어라고 그랬죠, 제가. 이 헬라어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두 단어 나올 때는 단어가 서로 유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총명은 뭐냐 하면 영어로는 인사이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사이트,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진 단어예요. 아이스데시스, 총명, 그러니까 인사이트. 근데 이게 언제 쓰인 단어들이냐면,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막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뭔가 머릿속으로 휙 지나가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거 바로 이런 걸 인사이트,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 예수를 믿어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셨는데 영적인 충격, 큰 각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각성, 깨달음, 영적인 충격,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굉장히 큰 마음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1996년에 처음 담임목회 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 6년 정도는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느라고.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었어요. 한 달에 한 30권씩 읽었으니까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뭔가 성도들에게 막 풍성한 걸 주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야. 지식으로는 사람 안 만들어져. 영으로 설교해야 돼. 이 얘기를요,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원로 목사님은 공부를 안 한 분이니까 뭐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래봬도 신학교 3개를 마쳤어. 내가 석사를 내가 3개야. 제가요 총신 나왔고요, 미국에서 켈빈 신학교 나왔고요, 훌러 신학, 좋은 신학교는 제가 공부 다 했어요. 석사학위가 3개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 원로 목사님 뭘 모르는구나. 그런데 설교만 마치고 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미치죠. 미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설교 아니야. 그래서 10년 동안 원로 목사님 싸웠어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너 아직 모르는구나. 이리 와,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저를요 원로 목사님 성경 공부 시켰다니까요. 제가요 한국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아버님, 아무래도 저 미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못 있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 그래, 더 있어봐, 더 있어봐. 그러면서요 한쪽으로는 아, 교회 망쳤다, 교회 망쳤다, 아들 데려가 나와서 교회 망쳤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요, 제 친구 목사들이 원로 목사님은 교회 간다 그럼 도시락 싸들고 말렸어요. 절대로 가지 마라. 원로 목사님은 너 죽는다, 죽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식으로 설교했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다니 1년에 300권씩 그냥 쌓아놓고 읽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장쯤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니 딱 설교를 듣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은혜 받았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칼라 출입이 있었거든요. 원로 목사님 칼라 출입을 가는데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아, 이제 담임 목사 설교가 들을만 할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지식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윤리적인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만들질 못해요. 성경이 원하는 그 사람, 그 거듭난 사람, 그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서에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설교를 그때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는 육에다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귀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영에게 설교해야 돼. 그 깊숙이 숨겨진 그 영혼이 변화를 일으켜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설교하면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원로 목사님은요, 교회를 진짜 사랑한 분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잘 나갔었거든요.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하면서 이제 큰 교회 길이 열릴 판인데 저를 이 조그만 교회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만일 제가 외국에 있었으면 그런 교훈을 못 받았을 거예요. 원로 목사는 그 신앙 정신을 나에게 심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강단은 올라가면 깨달아라, 깨달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하셨어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왜냐하면 군목으로 10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동안 설교할 줄 몰라서 이 사람 설교 베껴서 읽어주고 저 사람 설교 베껴주고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지식으로 십자가를 알면 안 돼요. 영으로 십자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어. 그거 알죠? 예,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 구원이야. 예, 알았어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여러분, 10계명을 읽으면 우리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이런 뜻이죠. 우리는 무섭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너 저주를 받아. 재앙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10계명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만 보고 싶어. 너를 내 얼굴 앞에 두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네 얼굴 보는 게 내 기쁨이야. 나의 큰 소망이야. 그래서 그런데 네가 우상을 섬기면 너와 내 사이에 우상을 두어서 내가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 네 얼굴 좀 보게 좀 해줘.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 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야.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존재야. 너는 내 앞에 신과 같은 존재야. 너무 소중해. 이런 뜻이에요. 너를 너무 사랑해. 기독교 신앙은요, 존귀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해서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매이지도 않고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도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처럼 사랑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너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완벽 자체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면 우리 자식 완전해. 공부 못하면 에이 이 자식은 아주 볼품 못 써. 아니에요. 내 자식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완전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나에게 완전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는 것, 사실 앞에 붙어야 돼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지식과 총명으로 넘치면 사랑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을,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실한 이 단어를, 사실은 이 진실이란 단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여기를 순결하여라고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보통 다른 데서 쓰는 유사한 그런 단어, 피스티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고요. 요거는 진실한 단어는 오히려 순결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순결하다. 그리고 여기 요 순결하다는 요 단어, 순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단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게 또 비슷한 단어가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결을 제가 설명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원피스다 그랬죠. 일편단심이다, 마음이 하나다,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요걸 청결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하나,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청결이고요.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순결이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좋아하기를 원해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요게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루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구약에서는 다른 언어로 가장 유사한 게 정직하다 하는 단어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라, 나와 마음이 하나다. 이게 바로 그 순결함의 목적이에요. 정직함의 목적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정직했어요. 순결했어요. 청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항상 하나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로가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면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분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허물 없다는 단어도요,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단어는 허물 없으려면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 자체가 불완전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은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떤 때는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가 잘 넘어져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허물없다는 것은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해지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무슨 서로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 없다 그럴 때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 없다 그럴 때는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실수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행동인데 설사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알아 하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진실함, 정직함, 하나님만 사랑함,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음, 내가 하나님만 찾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요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대요. 의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 이것은 이제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정의와 공의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정의란 말을 최데카 그랬죠. 최데카. 그리고 공의란 미시파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공인데, 이 공의란 뭐냐면 재판할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공평함, 하나님이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공평함이 없어요. 그는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절대로 얼굴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잘 판단해라. 그래서 미시파트 해라 그랬어요. 근데 최데카라는 얘기는, 여러분 최데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체러티라는 단어예요. 체러티, 자선, 기부, 이게 체러티죠. 이게 최데카에서 나온 단어예요. 최데카는 뭐냐면 내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 바로 이걸 최데카라고 그랬죠.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내가 뛰어들어서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이 가난해요. 그럼 가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나 아니면 고아들이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최데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데카.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이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덜 익은 것들 놔두고 그냥 잘 익은 것만 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따먹고 사니까 그걸 최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비, 기부라는 체러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의 열매란 결국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이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 와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 그래서 여기 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지만 예수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생명의 결탁이 일어났을 때, 신앙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에게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자꾸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더 충만해야 돼요.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럼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발전기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그분의 힘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밖으로 나타나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때 맺혀지는 것이 의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 최데카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 속에는 이기적 DNA가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 피혈관 속에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 외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굶든 안 굶든 나는 별로 관계없어요. 뭐 굶으면 조금 아이가 안 됐다 그 정도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식 대하듯이 다 갖다 주고 아파하고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의 피가 흐르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혀서 내가 그들에게 사랑했더니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당신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지도 않고 진실하거나 허물이 없지도 않고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지식과 총명으로 좀 넘치게 해주셔서 사랑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충만하여서 의의 열매를 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른, 사람들은요 95%가 작년과 똑같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안 변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달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작년에 했던 생각 그대로 하셨죠? 그럼 올해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95%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작년에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몸에 생각이 들어와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내가 왜 이렇게 섬기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고 싶지?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0년 열매 맺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